야고보서 3장 4절에서 14절 같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더 쉽게 그냥 흔히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성도라는 말이죠. 성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표현하면 거룩한 무리 라는 뜻이고요. 즉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즉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풀어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즉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구별되다라고 말할 때는 무언가 대상이 있는 것이죠. 무엇과 구별된 것이니까 그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곧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 또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내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말의 원래적 의미는 예수를 만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그 이전과는 뭔가 다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된다. 또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세계에는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는데 왜 기독교인들만 성도라고 부르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또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기독교인들만 성도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언젠가 어떤 분 앞에서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에이, 대신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불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불자. 그렇죠.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불자라고 말합니다. 그 불자라는 말은 부처의 자녀 뭐 이런 뜻이죠. 또는 속세를 떠나 불교의 귀한 사람, 불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과 비슷한 말이라면 성도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신자, 신도 이런 말이 더 맞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부처를 믿는 사람이 불자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신이니까 신자라고 말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물론 신자, 신도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성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성도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고 하면 어떤 누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그 믿음의 모습들이 그 삶에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더 중요한 주안점이 있다. 즉 성도됨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를 아는 것,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그의 삶이 성도의 삶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성도라 하는 것이고, 성도는 마땅히 그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상황서신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상황서신이라는 말은 그냥 보편적인 편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쓴 편지, 그것이 바로 상황서신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빌립보 교회에 특별한 상황이 하나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은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 이외에 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현혹하고 미혹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는 우리 3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냐면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개. 그들은 개다. 그러니 그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크게 흔들었고, 또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이 사도 바울의 분노, 또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통째로 흔들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주장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었길래 그 빌립보 교회가, 그토록 훌륭했던 이 빌립보 교회가 그들로 인해서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러면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주장들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 안에도 그대로 녹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매번 겪게 되는 일 속에 그대로 그들의 논리가 그대로 있음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 즉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중에도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할례, 즉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주장한, 그러니까 유대 혈통 순수주의자들이죠. 좀 더 말하면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초적으로 물론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이,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매우 폐쇄적이고 근본주의 성향을 띠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요, 또 한쪽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이 후자들입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주장은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알 수 있냐?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할례를 받아서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 없이 그냥 말로만 나 예수 믿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할례다. 그러니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일편타당성 있죠. 그렇죠. 네, 일편타당성이 있는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것들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변형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결과주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과주의예요. 뭐 이런 것이죠.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성령을 받았으면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방언을 하든지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든지 뭐 그래야 진짜 성령 받은 것이지, 말로만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면 그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성령 받았으면 방언 기도를 요창하게 하든지, 뭔가 기도하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든지, 뭔가 손바닥을 이렇게 비비면 손이 뭐 금으로 바뀌고 이빨이 뭐 금리로 바뀌든지, 뭔가 그러한 특별한 결과가 나타나야, 그래야 그것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것이 정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 사람들은 결과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한다라고 변질되죠.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어떠했든 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과정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인 것 같은데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신 목사님 계시죠? 아주 유명한 그분이 뭐 공금 횡령, 뭐 또 뭐 세금 뭐 탈세, 뭐 여러 가지 그 범법 행위를 때문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을 선고받았죠. 유죄가 확정이 됐죠. 그런 뉴스를 보고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광주에 현수막이 하나 붙었어요. 그 현수막이 뭐라고 붙었냐면 그 목사님, 조모 목사님 뭐 특별 집회 이래가지고 그 현수막이 딱 붙었더라고요. 그 제가 그 현수막을 보면서 아니 일주일 전에 그 유죄 판결 받았는데 저거 하면 사람들이 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장소를 보니까 우리 김현희 권사님 사시는 그 아파트 뒤에 그 순복음교회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하고 밥 먹다가 제가 목사님 그 현수막 봤습니까? 그걸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찰의 목사님들도 나도 그거 봤다고.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거기를 한번 가보자 그러시더라고요.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는데 밤에는 가기가 좀 그러니 낮에 한번 거기를 가보자 이러셔서 시찰의 목사님들 몇 분하고 낮에 그 한다는 시간에 그 시간에 거기를 갔습니다. 가면서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정말 그 목사님이 올까? 이러면서 이제 갔고, 또 정말 사람들이 왔을까? 하고 갔어요. 그 예배당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많이 왔구나. 앞에서 막 찬송을 하고 막 박수를 치고 막 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그분이 그 교회 목사님인지 뭐 부목사님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한 분이 나와서 이제 뭐 나와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10여 분을 계속 그 목사님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호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만일 정말 그분이 그렇게 죄를 졌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렇게 크게 세웠을 리가 없다. 하나님은 그거 당장 엎었을 거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여전히 그렇게 크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큰 교회가 된 것은 그만큼 그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는 증거다.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것은
너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를 흔드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막 한 10여 분을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듣고 있으면서 이야, 참 대단한 논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그분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진짜 올 줄 알고 기다렸죠. 그랬더니 그분은 안 나타나고 갑자기 스크린이 쫙 나오면 스크린에 그분이 딱 뜨더라고요. 그 스크린으로 해결을 하더라고요. 아마 딴 데 했던 거를 녹화한 건지.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듣는 분들이 뭐 우는 분도 있고, 뭐 나오자마자 막 울어요. 막 뭐 울기도 하고 불쌍하다고 그런 분도 있고 막 그러시고. 그래서 보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시찰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정말 무섭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거기에 가장 중심이 뭐냐면 결과주의예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분명해요. 잘못했다면 교회가 그렇게 클 수가 없지 않냐.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다는 것은 그거 잘못이 없다는 증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결과주의의 맹점이에요. 매우 무섭죠. 거기에 한번 빠지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주 유명한 판결을 했잖아요.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다. 그게 결과주의예요. 이 유대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결과주의가 지금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만 등장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딱 비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그 흔적이라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 삶 속에서 겪게 된 그 수많은 고난과 예수님을 체험했던 그것이 나에게는 그것이 흔적이다. 할례라는 어떤 결과를 갖다가 그걸 가지고 믿음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런 결과주의자들은 항상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래서 현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눈앞에 현실을 강조하게 되면 뭐가 사라지느냐?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라져요. 왜냐? 하나님 나라는 눈앞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의 복을 더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결과주의가 주는 아주 무서움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시대는 자본주의와 결과주의가 딱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결과의 그 증거라는 것이 다 경제적입니다. 얼마나 부유해졌느냐, 성공했느냐, 그것으로 결과를 판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도덕적이었느냐, 얼마나 공익적이었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부유해졌느냐로 모든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추구하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율법주의가 갖고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언제 주셨죠? 하나님이 언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주셨어요. 그죠? 광야 생활할 때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말하는 가장 모범이 되는 표본이 되는 법은 십계명일 중심으로 한다면 그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출애굽기에 나오는 계명들과 신명기, 민수기에 나오는 계명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건 왜 다르냐면 출애굽기에 주는 계명은 즉 애굽이라는 그 틀 속에서 살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가장 보편적인 규범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보편적인 규범, 그것이 계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지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가장 보편적인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계명의 중심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죠? 동형보복법.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틀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로 가거나 민수기로 들어가면 계명이 조금씩 바뀌어요. 왜 바뀌느냐? 그때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만의 법이 있어요. 규칙이 있고, 그들의 법과 규칙과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과 규칙이 서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 부딪힐 때 과연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달라져요, 율법이. 결국 법이라는 것, 규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회를 안정시키고 그 사회의 편안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법이고 규칙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회의 법과 규칙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법과 규칙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법과 규칙은 항상 뒤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안정, 그들의 사회를 잘 안정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율법, 법, 규칙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항상 보수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보수적인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이념으로 보수 진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항상 잘 유지하고 지키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드리러 올라갔는데 몇 주 전에 그 중고등부 학생들 주보에 신조어,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 그래가지고 한 10대 개가 써 있어요. 몇 개나 뜻을 아십니까? 이렇게 써 있는데 전 하나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제가 하나도 몰랐다는 것은 제가 단언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모를 겁니다.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글자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말인데. 네, 전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세대 갈등 얘기를 많이 하죠. 세대 갈등의 중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지키느냐 바꾸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국어 문법, 받침법, 맞춤법, 이거 틀리면 혼났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신조어 보니까 받침법, 맞춤법에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다 틀려요. 즉 요즘 아이들은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규칙,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맞춤법,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글이라는 게 뭔데? 글이라는 건 서로 소통하는 거야. 그럼 소통만 하면 되는 거지. 뭔 맞춤법이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 세대는 무슨 소리야? 맞춤법이 중요하지. 밑에 쌍시옷을 쓰느냐 그냥 시옷을 쓰느냐 그거 틀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죠. 예를 들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국어 시간에 부억은 어자 밑에 키역이었어요. 근데 지금 부억은 어자 밑에 그냥 기역입니다. 그렇게 씁니다.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다 그렇게 쓰니까. 예? 옛날에 국어 문법으로는 자장면이었어요. 자장면. 그런데 지금은 짜장면이 바뀌었어요. 왜? 다 그렇게 쓰니까. 서로 소통하니까. 그걸로 충분히 소통이 되니까. 그게 뭐 중요하냐? 바뀌는 거예요. 다른 거죠. 변화된 거죠. 율법을 강조하던 이 빌립보 교회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들만의 것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우월감. 변화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예전엔 그랬어. 그런데 나 이렇게 바뀌었어. 분명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결과주의자였어. 나도 할례 받았어.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결과주의자였어. 율법? 나 그건 매우 중요하게 여겼지.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내가 핍박했고, 법으로는 요만큼도 흠도 없던 사람이었어.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 다 필요 없더라. 그게 예수를 만나고 예수 만난 삶을 사는 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바뀐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중심에 예수가 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예수로 바뀌니까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율법주의가 주는 결과 중심주의가 구원론과 결부가 되어서, 그래서 구원론이 매우 왜곡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는 감리교든 장로교든 성결교든 순복음교회도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구원론만 들여다보면 다 구원파 구원론과 비슷하다. 매번 뭐만 가리키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린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가리키거든요. 예수 믿지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네. 그럼 구원 받으셨습니까?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말하면 구원파하고 다를 게 없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이미 받았으나 뭐라 그랬습니까? 아직 아니라고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랍니까? 달려간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달려간다. 이게 바른 구원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나 우리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전에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내가 복음을 알게 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 같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더 중요한 건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따라 가야 할 사명이 내게 있다. 표대가 있더라. 그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더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결과, 지금 내 삶의 평안과 안정,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나라, 그 나를 부르신 그 사명, 그 소명,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내 삶이 더 중요하더라. 그것이 정말 예수 만난 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과연 우리에는 그런 삶이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었고 예수 믿고 있고 구원 받았으니 그러니 이제 뭐 나는 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미 받았다는 거 아니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야 한다. 이미 내가 구원 받았음을 약속 받았으나 끝까지 가는 것이다. (10월) 달에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종교 개혁자들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종교개혁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루터죠. 마틴 루터. 이따 오후 시간에도 좀 다루긴 하겠지만, 이 루터는 원래 법학을 전공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루터가 법학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친구랑 둘이 산책을 하다가 벼락이 치죠. 친구가 그 벼락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루터가 그 자리에서 바짝 엎드립니다. 오 안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왜 루터가 수도원으로 들어갔냐면, 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뭔 고민을 하냐면, 왜 벼락이 쳤는데 내 친구는 죽고 나는 살았을까? 그걸 고민합니다.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래서 친구가 죽었던가?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없는가? 나도 죄가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벼락마저 안 죽으려면? 그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매일 고해 신부를 찾아갑니다. 천주교는 고해성사 하잖아요. 그걸 받아주는 신부에게 매일 가요. 매일 가서 자신의 죄를 고합니다. 고해 신부가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맨날 오니까. 그러니까 이 고해 신부가 루터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좀 제발 좀 그만해라.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일주일치를 모아가지고 한 번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겠다고 말해놓고도 매일 와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참다 못해서 루터를 다른 데로 보냅니다. 근데 다른 데로 갔는데 거기는 계단이 한 60개 계단이 있고, 그 계단을 이렇게 오르면서 무릎과 이 팔꿈치로 이렇게 기어 오르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거기를 오르내리면서 이제 고해 성사 대신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리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서 자신의 죄가 생각할 때마다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는데 아프지 않아요. 하면서 내 죄를 고하면서 그걸 하면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질문을 하냐면, 정말 이러면 내 죄가 사해질까?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종교개혁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자신의 삶의 문제에, 자신의 현재의 모습에 끊임없이 질문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가 된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잊어버린 가장 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린 질문, 제가 잊어버린 질문,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그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 질문이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흐르는 물이 가두어지면 부패하듯이 우리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시기 위해서 태어나게 했을까요? 그럴 거면 뭐 그냥 바로 데려가시면 되죠.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것을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그 질문에 끊임없이 답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도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 할 때입니다. 왜 나를 부르셨을까? 성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됨, 성도가 되어져 가는, 우리가 그 과정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말씀을 보고, 그 답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 행동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라고 불림을 입는 데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진정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성도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